그러면은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오나요? 마가복음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복음 안에서 성장하자. 올해는 나도 좀 크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키워주세요. 저 좀 더 크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느냐. 먼저는 성장하기 위한 요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게 좋은 일이죠.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없고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집니다. 천국은 어떻게 보면 서서히 자라는 것 같아요. 복음은 서서히 우리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4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 또 씨에 관한 비유가 많은데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은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씨앗은 자랍니다. 씨앗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씨앗은 자라게 되죠.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저희도 그러니까 자라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또 5년 전에 그 모습보다 지금 또 자라야 그 복음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생명이 들어왔느냐?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명이 들어왔느냐?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1, 12절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모신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명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생명인데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죠. 생명이 힘이 있는 것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운 땅에서도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비가 내리고 따뜻해지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의 때에 그 씨앗이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복음의 참된 씨앗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죽어서도 살겠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어때요? 진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가? 정말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가? 좀 돌이켜보면 많은 경우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들을 제 자신이 한번 보게 되고 저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속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요. 열매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밭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3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저는 3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더 묵상해봤어요.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 밭으로 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먼저 은혜가 필요한 마음밭이 있습니다. 씨앗이 있지만 생명이 있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떨어지는 곳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생명이 떨어지는 장소를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밭은 바로 우리 마음의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곳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말씀이 있느냐. 지난주에 전도사님 한 분 이제 이렇게 만났어요. 이제 혹시 우리 교회 만나 해서 내일 또 한 번 만날 건데 내일 모레 만날 건데 질문하다가 전도사님 요즘 전도사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만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요즘 없대는 거예요. 잡 인터뷰하면서 그런 질문하는 목사님 처음 봤대요. 뭐 할 줄 아냐, 뭐 어떤 생각 해봤냐, 어떤 경험이 있냐, 이런 거는 다 물어보셔도 어떤 학교 졸업했냐, 비전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셔도 요즘 어떤 말씀이 전도사님 속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도사님한테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자매님, 형제님 요즘 당신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요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있어야 잘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황해하던 그 전도사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도 많이 보지만 올해는 말씀을 90일 성경통독 그 앱을 가지고 1월달에 일단 한번 다 읽으려고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요. 지금 사무엘상 거의 다 읽어가는데 그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래서 그 앱이 있어갖고 메모도 해요. 좋았던 말씀에는 메모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말씀을 자꾸 담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마음밭이 있다. 이 밭에 은혜가 필요한 거죠. 말씀이 있지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밭이 있습니다. 밭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길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길가라는 것은 밭하고 밭 사이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길을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은 계단식으로 논을 지었기 때문에 이 계단과 계단 사이에 논 사이에 경계를 지어줘서 그 위에 농부들이 걸어 다니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은요
아주 사람들이 계속 밟고 밟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밭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씨가 들어갈 수 없는,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밭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새를 사탄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굳을 수 있을까? 바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해주어도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쁜 마음이 또 딱딱해진 마음이다.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때 그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또 바쁜 마음. 그래서 저는 바쁜 게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한 것도 죄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안식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요 한 번도 안식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일을 했어야 되는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한다. 휴가나 여행이 안식이 될 수 없어요. 휴가나 여행은 그저 안식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노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다. 그런데 너무 바쁘면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그런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딱딱해진 길가밭이 길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으로 바뀔 수 있느냐? 고난이다. 고난.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잘못하고 있는데 말씀의 은혜가 없고 예배의 감격이 없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데 성장이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고난이 없다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갈급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징계요 형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고 그것이 형벌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징계가 뭐냐? 잠언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면 징계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열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시편 51편 11, 12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유부녀잖아요. 너무 예뻐서 유부녀하고 간통하고 그 사실이 들키면 너무 창피하고 안 되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그 남편을 살인 교사를 해요. 뭐 이런 너무 악한 거죠. 지금 같으면 다윗이 쓴 시편은 아마 성경에서 다 제해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지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그래서 시편 51편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느냐? 가장 큰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듦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 왕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말씀의 기쁨, 말씀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딱딱해진 마음, 그 딱딱해진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난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 속에 고난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은혜가 필요한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말씀이 머물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오게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 좋은 것이 머물게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것들을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영어로는 이 깨닫다라는 단어를 understand라고 했는데 understand라는 말은 under, 뭐 밑에 서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말은 말씀 밑에 서 있는 건데, 말씀의 권위 아래 서 있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깨달은 말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들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옛날에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는데 흙뿌렸어요. 이렇게 씨앗을 가지고 밭에 이렇게 흙뿌렸어요. 그 이스라엘 토지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이기 때문에 흙뿌리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뿌리니까 그 말씀이 자랄 수가 있는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땅이 굉장히 이렇게 소프트해야 돼요. 돌밭이나 이런 마음밭은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머물지 못하는 마음밭,
말씀이 머물 수가 없는 마음밭을 돌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여기서 단어 비슷한 단어 몇 개를 좀 봤었는데요. 여기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즉시, 그 다음에 잠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려면 말씀에 머무는 것들이 필요한데 말씀에 머물지 못하도록 잘못된 생각이나 또 세상적인 생각?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뿌리 내리려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말씀 읽다가 미워하는 사람 생각난다든지, 갑자기 말씀 읽다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난다든지, 갑자기 말씀 읽다가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난다든지, 그러면 말씀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 수가 없는 사람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이유는 말씀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한 번도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해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과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긴 다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어렵지,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15년을 해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직접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뿌리 내려서 열매 맺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렵다는 말로, 안 되더라는 말로, 알지만 변화가 없다는 말로 계속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랑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말씀을 읽읍시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을 혼자 읽으니까 너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 아내랑 저랑 같이 카톡방으로 묶어서 같이 말씀을 봅시다. 하루에 몇 장씩 보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매일 10편 5편씩 읽어요. 그러면서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뭐 돌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그 다 밭이 나오잖아요. 근데 씨앗이 뿌려졌을 때 씨앗을 뿌리는 것도 농부지만 밭에 돌을 치우는 게 밭이 치워야 돼요? 농부가 치워야 돼요? 농부가 치워야 돼요. 가시떨기 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가시떨기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에 자랄 수 있도록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는 것도 농부가 해야 돼요? 아니면 밭이 해야 돼요? 농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밭들을 통해서 은혜가 필요한 밭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동주 형제 가정도 오늘 2부에 애기 보려고 1부 예배 이렇게 나왔네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속하려면 이니자매네 또 재원 형제네도 정말 1부 예배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돌밭, 돌들, 그런 가시덤불들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담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 길가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밭이냐. 그래도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머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때요? 요즘 내가 말씀에 머물고 있느냐?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신앙 전도사고 목사고 평신도고 이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말씀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돌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덤불 밭이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에 시편 저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을 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요즘 우리 마음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어떤 찬양이 있느냐? 세 번째로 은혜가 필요한 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무에게 큰 수치요, 위기죠.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곧 언젠가는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혹시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복음의 열매가 있으세요? 마태복음 7장 17, 18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요즘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나는 살리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죽이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도록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록 열매를 맺고 있느냐.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간과 물질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내 가족만 관련되어 있는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8, 19절에는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말씀을 막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막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초크라고 해요. 초크. 목을 그냥 확 조르는, 목에 뭐가 걸려서 초킹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뿌리 내리고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 맺을 것처럼 보이는데 목이 막히니까 필요한 공기나 필요한 영양분이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목을 누르는 것이 뭐가 있냐? 우리의 목을 누르는 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 좋은 밭과 같이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염려가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재물에 더 현혹이 된 사람들, 재물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 기타 욕심에 빠진 사람들. 이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닌 그 외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악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요, 주변 사람들은 엄청 힘들게 합니다. 주변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만들어서 반드시 기업고 그거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요, 하나님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컨트롤 이슈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 아내, 자녀들을 막 이렇게 매니플레이트해서 움직이려고, 자기가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그것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왜 이거 이렇게 안 해주냐. 혹시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않는가? 그러면 기타 욕심에 끌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목사만큼 그런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건 내 교회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없는가? 어떠신 것 같아요? 뭐가 우리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까? 이 마음밭에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거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잘못된 동기들을 밝혀주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동기들을 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저거 하면서 제가 질문할 거예요. 요즘 머무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렇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설교 시간 동안 계속 설교를 다 안 듣고 그 생각만 하려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죠? 아니면 난 설교 들으면서 좋았던 거 말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임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길가밭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돌밭도요,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주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죠. 또 가시덤불도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시덤불을 치워주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좋은 마음밭은요, 마가복음 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싹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소망을 합니다. 소망을 하는 사람은요, 인내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마가복음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경작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니라 농부예요. 농부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업을 해서 4배의 이익만 내도 대박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신 열매로 무엇 할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혔을 때 우리가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열매를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만 그 복이 국한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 뻗어가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열매,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열매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을 꿈꾸고 있느냐? 그런 열매를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면 좋겠다.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열매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그런 열매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주신 열매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는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